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요새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요, 제가 우연하게 그걸 봤는데 어떤 그 채널에서 그 임사체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중점으로 다루는 채널인 것 같습니다. 뭐 죽어서 천국을 다녀왔다든지 아니면 지옥을 다녀왔다든지 아니면 뭐 그 죽음 가운데서 뭐 예수님이나 천사를 만나고 다시 돌아왔다든지 하여튼 뭐 요런 얘기들인데요. 결국은 이제 신비주의의 이제 한 영역으로 이제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임사 체험이라는 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이 임사 체험에 이제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을 하죠. 그리고요, 대부분 보면요, 그런 임사 체험에 대한 그 간증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해요. 이게 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갑자기 그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경계를 일단 잘 안 해요. 맞아요. 경계를 일단 잘 안 해요. 왜냐하면은 내용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뭐 이제 지옥을 내가 다녀왔는데 이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절대 지옥 가지 맙시다. 이러면은 아멘 하지 않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하는 내용면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경계하는 부분이 좀 이게 빗장이 좀 풀어진다는 느낌? 제 느낌으로는요. 빗장을 걸어야 되는데 빗장이 그냥 무방비로 그냥 풀려가지고 무방비 상태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요새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고요. 이제 고센TV에서 한 번씩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유튜브가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의 정말 최고의 그 도구입니다. 미혹의 도구. 미혹이라는 건요, 어설프지 않아요. 사단은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요,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도적질을 하는데 어설프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어설프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명품을 사본 적이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뭐 명품을 좀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 이해가 잘 가시겠죠. 뭐 구찌나 샤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되게 비싼 그런 명품 메이커요. 그런 거 보면은 가짜도 많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뭐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을 이제 좀 가려내려면은 가려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보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뭐 가끔 가다가 그런 뉴스도 났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샤넬인데, 샤넬 그 본사에서 근무하는, 샤넬에서 일하는 사람도 이게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럴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짜가 모조품, 이런 것이 있듯이요. 이 사단의 미혹이 마치 이 짜가 샤넬 같아요. 짝퉁 샤넬 같아요. 웬만해서는요, 이거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왜 구분하기가 힘드느냐? 일단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반감이 갈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일단 전하는 목적이나 그 얘기를 이렇게 했을 적에 지옥 얘기를 하고 하면서, 천국 얘기를 하면서 뭐 우리는 결과적으로 천국 가야 된다, 지옥 가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뭐 꿈이나 환상을 본 사람들도 이제 임사 체험까지는 아니지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뭐 앞으로 되어질 일, 그 환란을 내가 눈으로 봤다, 환상 가운데 봤다,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이 어떤 면에서는 이 신비주의 쪽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걸 맹신하게 만들어요. 저는요, 이때까지 그런 경험도 없지만요,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다든지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지막 때에 뭐 그런 이제 7년 대환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야, 현민아, 네가 유튜브 고센TV 이때까지 하던 것처럼 하지 말고 자꾸 나중에 될 일,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좀 생생하게 전해서 성도들을 일깨워가지고 너는 그 성도들이 휴거에서 버림받지 않도록 해라. 제가 만일에 그런 환상이나 꿈을 봤다고 꿈을 꾸었다 칩시다. 저는 그러면 그거 무시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도 저는 무시합니다. 왜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꿈이나 환상, 임사체험 같은 건요, 그게 너무 자극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성경보다는요, 그걸 더 우선시하게 돼 있어요. 이런 자극적인 것은요, 마치 마약과 같아요. 사람을 끌어들이고요, 중독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거 하나 보고 끝날까요? 아니요, 절대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자꾸 그런 비슷한 류들을 자꾸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그러면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보다요, 그 사람의 체험과 간증을 더 우선시 두고 그걸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임사체험이라든지 그런 꿈이나 환상 같은 걸 보았다는 사람들이 이게 진짜냐 아니냐에 더 초점과 관심을 맞추실 것 같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로 본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꿈과 환상을 진짜로 본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임사체험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무리는 가짜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진짜냐, 그 얘기가 간증이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성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가 본질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어떤 것을 경험을 할 때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에 기준을 두어야 될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임사체험 같은 경우 좀 자극적이고요. 그리고 죽었다가 지옥을 갔다 온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관심도 없는 저에게 억지로, 옛날에 펠시콜레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죽었겠죠. 그때도 나이 많았으니까.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가 천국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습을 묘사를 해요. 그리고요, 그 작가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본 지옥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건 지옥을 다녀온 얘기를 쓰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저에게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것에 심취하지를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저도 저희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가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한 번씩 말씀드려서 우리 기존 성도님들 중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만민중앙교회 골수분자예요. 지금도 이재록이 뒤졌잖아요. 뒤졌으면은, 그 교주가 뒤졌으면은 그 쇠뇌에서 풀릴 법도 한데도,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럴 법한데도요, 여전히 그 만민중앙교회 골수분자 짓을 합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좀 많이 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저도 그런 길로 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임사체험이라든지 그런 거 내용이 나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극적이면서 그렇게 끌리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성경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 성도님들께 두 가지 부분을 이제 성도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성도님들도 읽고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16장에 보면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부자가 그 음부 가운데서 그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너무 괴로우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이런 말을 하죠. 나를 좀 내 형제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다시 좀 보내주십시오. 이거 살려서 보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임사체험이죠. 그런데요, 그걸 아브라함은 그걸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2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걸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죽은 그 부자처럼 생각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면은 그게 효과가 파급력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제발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나는 이미 글렀더라도 내 가족들 그리고 다른 불쌍한 사람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얼마나 목적이 선합니까? 그리고 바람직하잖아요. 자, 이 모습이 지금 임사체험 간증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나요? 이 부자가 원하는 모습이요? 그런데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물론 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이제 비유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31절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의 얘기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는, 말씀이 말씀이 은혜롭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목회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요, 죽은 자 살아와서 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인간의 그 내면 심리를 생각해봐도 이 말씀이 맞아요.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을 움직이고 그러는 건요, 놀라운 체험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얘가 기록이 돼 있거든요. 무엇이냐? 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그때 당시 출애굽하는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 백성들이 신비한 체험을 안 했습니까? 신비한 체험은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보기도 보고요. 그런데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일삼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서요?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기적을 많이 체험한 게 그 출애굽 세대, 그 출애굽 당시에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상으로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도요, 그 사람들은요, 밥 먹듯이 하던 게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는 거였습니다. 신비한 게 사람을 바꾸지 못해요. 인간은요. 임사체험이요? 우리가 겉으로 퍼뜩 생각나기엔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지만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성도님들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요, 성경과 다르면 무시하십시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할아버지가 와도 신성모독같이 좀 들리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그 뉘앙스를 생각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할아버지가 오셔도요,
성경 말씀과 다르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을 하게 하시면 그거는 100%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저희 경험에 의하면요, 꿈이나 환상 이런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로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주로 대부분, 그리고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꿈이나 환상 같은 걸 많이 봅니다. 진짜로 신실한 사람들이요, 진짜로 성령 따라 사는 사람들이요, 꿈이나 환상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엇으로 설명드리면 좋으냐면, 선지자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어기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뒤질까봐 자기가 타고 다니던 그 나귀가 인간의 말을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영적으로 우둔하고 우매하기 때문에 말을 못 알아 처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셔서 막으신 겁니다. 꿈이나 환상을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 뭔가 신령한 사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요, 속에 생명이 깊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요, 제법 그럴듯해 보이는 임사체험이나 그런 꿈과 환상 같은 이런 신비주의에 포함된 것들이요, 많은 성도들의 이목을 집중케 합니다. 그리고 그건 점점 마약과 같이 점점 파고들고요, 그것에 대해 중독을 갖게 만듭니다. 이게 깊어지면요, 성경 말씀보다는요, 그걸 더 신뢰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마귀의 복선이고 노리는 부분입니다. 인간은요, 기본적으로요, 자기 경험을 더 중시하게 돼 있습니다. 남의 얘기보다요, 내 경험에 했던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을 하죠. 그런 걸 경험하고 그런 걸 자꾸 접하죠. 다른 게 안 들려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의 역사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 마귀의 미혹과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고센TV를 통해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튜브 자꾸 보지 마시라고. 그냥 유튜브로는 취미생활 하시라고. 자꾸 신앙에 관련된 거 좋은 말씀 찾아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거 자꾸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자꾸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자꾸 집에서 내가 편하게 내가 듣고 싶을 때 찾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목사님 말씀 골라서 듣는 거, 이거 위험한 겁니다. 어쩌다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자꾸 익숙해지면요, 현실의 그 시간에 우리가 한 시간과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등한시 여기게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상황과 그때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중요하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찾아보려고 해요. 지금 이 시대가 이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마귀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지키셔야 돼요. 말씀은 하나 더 성도님들에게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초반인데요. 12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간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부득불 자꾸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체험을 얘기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12장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부득불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가 주의하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두노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그 경험한 것을,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얘기는 하기는 하지만요, 이걸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 지금 6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래서 그만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러한 신비한 체험들은요,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말씀보다 그 체험과 신비한 것이 더 우위에 서게 됩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아도요, 이게 야금야금 스며들기 시작해요.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꾸 요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퍼져요. 이 유튜브가 그래서 문제입니다. 유튜브만 끊어도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튜브만 끊어도요, 영적인 많은 미혹과 그런 사단의 그런 미혹의 그 공격으로부터요,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것을 지킬 수 있어요. 무언가 자꾸 찾아다니면서 보시면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밝히려 들지 마십시오. 자꾸 그리고 그런 것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눈 돌리는 순간 이미 미끼를 물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